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1월 1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1절 4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성경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람을 사랑하시되 무한으로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죄를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 죄의 값은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신에 공의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죄의 값을 다 받아야 한다면,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을 상실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낳으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이 전혀 없는 허무한 세상이 되고 만다, 마귀가 기뻐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하나님이 친히 지불하시고 공의를 성취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시 사랑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사망의 값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시는 것이죠. 그 값을 어떻게 지불하시게 됩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때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그들의 죄의 짐이 사라지게 되고 그들은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언제 세워졌고 실행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까? 이 놀라운 계획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공의로 심판을 받은 직후에 세워졌고 그때부터 시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떨어진 순간 작동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벌벌 떨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된 순간부터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걷어차고 지옥 백성이 되기로 자처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시려는 그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에 옮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흠없는 양을 희생시키셔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도 즉각 해주셨어요. 아담을 속인 뱀 사탄을 저주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죄인이 된 직후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결코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명처럼 여기는 모세율법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자의 글들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죄인들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알려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사랑의 역사를 행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고 또 사랑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심지어 외면당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이 거부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깨닫기를 원했던 그런 제자들에게조차도 이 말씀이 온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즉 제자들이 깨달을 수 없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 34절 말씀을 볼까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왜 이 비밀이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거 비밀로 주신 것이 아니었는데 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비밀이 되었을까요? 34절에 보면 그 해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감춰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온전히 깨닫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깨달음은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깨달아지는 신비한 영적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실 자격을 갖추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성령이 오실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인간의 되신 예수님이 모든 불순종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이지 못하신다면, 그래서 죄의 값을 대신 지고 죽으시지 못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대상, 즉 심판의 대상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온전히 순종을 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신다면, 만약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비밀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깨닫는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데요.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의 대상이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신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해결된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실 때야 비로소 그 지식, 그 깨달음이 효력을 갖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셨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셔서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될 때가 임한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 공의의 대상이 사랑이 되었다는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때, 그 은혜의 순간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난 그 은혜의 순간을 기록한 것이죠. 자, 31절, 3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언제 뜨거워졌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구약 성경을 다시 해석해 주실 때, 이런 뜻이죠. 여기서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요, 글로바라 하는 사람과 또 다른 동행입니다. 그래서 그 동행이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 많은 다른 제자들 중에 속해 있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해서 낙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낙향의 길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도 있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과 동행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12제자에 속하진 않았지만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도 전해 들어서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놀라운 소식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22절부터 24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죠.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니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주님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책망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오심과 그 대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모든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25절 26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관에 함께 기거해 주실 것을 요청했고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관에서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식탁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30절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한 후 그들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길에서 주님이 구약 성경을 풀어주실 때, 즉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려 메시아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알려주실 때, 늘 들었던 구약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복음이 가슴에 와닿은 것이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즉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이미 완성된 복된 때, 누구든지 성령의 도우심만 있으면 죄 용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깨닫고 다시 용기를 내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얻고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이 아버지께 모든 것을 구하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때, 은혜의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이유도 명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그 놀라운 말씀을 뜨겁게 받고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뜨겁게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구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 핍박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우리 안에 가능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혹시 냉랭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가슴에 용기가 넘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경험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모든 것을 구하고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고 심지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냉랭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우리의 마음이 냉랭한 채로 있지 않게 하옵시고, 언제나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 복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늘 뜨거워지게 하옵시며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시험을 보는 학생과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도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질병 때문에 또 가족들과 또 산업과 미래의 모든 염려들로 두려워하는 종들에게도 뜨겁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두려움 없이 사랑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